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리 학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엔 첫 번째 고백인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주 예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은요, 가장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량으로만 치면 하나님과 성령님에 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성령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과 영광을 가지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구원을 얻는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어디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 유대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들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가서 변질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단이 한자로 할 때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통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원에 가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의 구원이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길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어디 계신지,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이다 라고 서로 다르게 말한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존재는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위인전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책이 있었습니다. 어느 출판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석가모니와 예수님이 바로 이어져서 연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실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로, 또 이스라엘의 혁명가 정도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관심이 있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마지막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고백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진리와 또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33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독생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독생자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독생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과거에는 이 단어가 외아들 정도로만 이해가 되었다가요,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가 유일무이한, 독특한,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 모독을 한다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정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럼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죽음으로는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고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해석되어진 이 말은 헬라어로 퀴리어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주인, 통치자라는 의미죠. 사실 퀴리오스라는 호칭은요, 로마 시대의 황제에게 불려지던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이처럼 황제에게 써야 할 칭호를 예수님에게 붙였으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두 번의 커다란 박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박해이고요. 두 번째 박해가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세계사에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죠. 그가 다른 로마 황제들과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른 황제들은 죽고 나서 신이 되었는데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신으로 격상시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라고 고백하게 했어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 도미티안 황제에 대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주인은, 자신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또 내 인생의 멘토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황제 숭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가 우리에게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돈이 내 삶의 주인 되기도 하고, 성공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가 내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나의 주 예수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 삶의 통치자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복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분 정도 아니십니까? 아니면 내 삶 전체를 맡겨드린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는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왕,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통치자라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한 분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실 그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려왔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사람들의 기대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분이셨습니다. 단지 한 민족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모두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의 희생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계시하신 온전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왕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계시를 찾아 헤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래서 단순한 지식적인 고백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순종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